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저와 서로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하는 인사 잘 아시죠? 예,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 또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다짐함으로 인사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짝 지으셨나요? 인사합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아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의 고백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이처럼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받고 또 잘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이루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여, 필요한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이 겨울, 우리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에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하 7장의 말씀까지 한 장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한 감동,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풍성한 은혜 시간이었으리라 믿고 또 그런 시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해가는 모습과 동시에 그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사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악이 팽배한, 즉 어둠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큰 울림과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 겨울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빛은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겨울에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을 시작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주제가 이제 이 겨울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요, 사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연결되는 본문의 조금 앞부분이죠. 열왕기하 6장 24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설교의 제목 하늘의 창이라 제가 정해보았는데 하늘의 창을 예언하는 부분이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자세히 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6장 23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살펴보고자 하는 24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라 기록합니다. 23절에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니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서 포위했다라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상반되듯이 보이는 내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상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것 봐, 성경은 그 내용이 서로 간에 이렇게 상충되고 모순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이 물음표부터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절과 24절 말씀은요, 결코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전쟁의 전쟁 양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의 전쟁의 양상은 국가 간의 전면전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국지적이고 별동대적인 성격을 가진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절까지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23절에도 특히 부대라고 하는 그 단어, 부대를 번역하고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는 게두드라고 하는데요. 이 게두드는 소규모의 습격 부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앞에 6장 8절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다음과 같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8절 보니 아무데 진을 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느 곳 아니면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진을 치는 모습을 갖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의 습격 부대, 국지적이고 별동대적인 그와 같은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군대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규모 습격 부대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게두두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규모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24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24절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온 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와 같은 군대의 모습을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6장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소규모 부대를, 급습 부대를 파견하는 그와 같은 작전을 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작전을 종결하고 아람 군사, 즉 아람 국가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전면전의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처럼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나온 결과 북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 25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먼저 포위당한 이 사마리아 성내의 식량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이죠. 평소에는 그리 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까지 값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평균적인 평상시의 시세로 보면 곡식을 576리터나, 얼마만큼의 양이 될까요? 아마 이만큼 쌓아놓은 576리터나 구입할 수 있는 값인데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하는 값이 그 정도 되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 즉 평상시에는 곡식을 한 36리터 정도나 살 수 있는 쌀 큰 한 가마니 되겠죠. 36리터나 되는 값에 비둘기 똥의 4분의 1 값이 팔렸다라고 하는 큰 이 식량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더하여서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 다음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두 어미가 자기 자식을 순서대로 잡아먹게 되는 극한의 모습까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어머니와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한 아이를 잡아먹은 상황에서 다른 아이의 어미가 잡아먹어야 될 자식을 숨긴 것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이 내용은 사실 신명기 28장의 53절로 57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의 내용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요,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명기 28장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마리아 성에 닥친 이 극한의 상황, 처참한 상황, 결국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 심령난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사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는 불경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왕의 불경건은 여인들의 처절한 사연을 들은 후에 반응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장 3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한 처참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왕의 사자가 전한 다음의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러한 불경건과 불신앙의 내용을 전한 사자를 통한 왕의 메시지에 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 이제 본문 7장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 대답하십니다. 1절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곡물의 가격이 다 정상적으로 어쩌면 그보다 더 값싸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람 군대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문둥병을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왕의 손을 의지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왕의 크나큰 신뢰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크나큰 신뢰를 받는 자, 즉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이 한 장관. 그런데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인지 몰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과 이 한 장관은 그 모습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관의 말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 이에 대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믿지 않았던 하늘의 창이 열리는 사건을 3절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 하늘의 창들,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창이 열리는 방식은요, 아주 의외의 방식으로 열리는데요, 사마리아의 곡식을 홍수와 같이 쏟아 부어줄 하늘의 창, 아이러니하게도 4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원어 히브리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루보트 바샤마임입니다. 하늘의 창을 표현하는 4명의 나병 환자, 즉 나병을 가진 4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르바 아나심입니다. 아루보트 바샤마임, 아르바 아나심, 어떠신가요? 좀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이 두 말 사이의 언어의 유의를 통하여서 4명의 나병 환자가 곧 하늘의 창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이 열려봐야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영적인 시각의 부재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사회의 소외자와 같은, 공동체에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추방당한, 어찌 보면 참 하찮은 존재와 같이 여긴 성문에 이렇게 있었던 그와 같은 나병 환자 4사람을 사마리아의 곡식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창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병에 걸림으로 성 안의 공동체에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난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고요. 아유, 성읍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어차피 죽음은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여서, 야, 우리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혹여나 먹을 것 좀 주고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매우 작은 확률을 선택합니다. 결국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로 다가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가가는 소리를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리도록 아람 군사들을 착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아람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즉 원조를 부탁해서 이방의 왕들이 우리에게로 쳐들어오나 보다, 그 소리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진영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 텅 빈 아람 진영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한 곳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챙깁니다. 다른 장막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마쳤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약 여기에서 멈췄다면 이들은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 즉 하늘의 창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인 세 번째 단락, 열왕기하 7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엇인가 많은 움직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움직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움직여 결국 성문지기에게 전하죠. 그들은 또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처음에는 소식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아람의 군대가 계략을 가지고 있다, 사마리아 성의 성문을 열게 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신하의 조언을 받고 정탐을 보내어 아람 진영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하여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하여집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성내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텅 빈 아람의 진영을 다 노략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마리아의 곡물 시장에 물품이 넘쳐나므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하늘의 창의 예언에 정면으로 맞선 누구였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즉 곧 한 장관의 운명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 한 장관, 어떤 모습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퇴각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던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절하고 제한하고 거부하였던 그의 운명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열왕기하 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7장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인 2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할 때에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19절로 20절 우리가 읽은 바이죠.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본 앞장 열왕기하 6장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봄에 대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이제 올 봄의 의미가 아니라 봄, 싱잉,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장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을 때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6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즉 여호와께서 사환으로 하여금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볼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드러나는 상황만을 보며 코로나, 무엇인가 계속해서 악이 점점 횡행하고 가득해가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한 장관의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으로 쓰신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현실은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답답한 단일 차원의 세계에 창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까지도 바라보는 2개의 시각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2개의 시각을 소유함으로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많은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될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에서 한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와 같은 신적 상상력의 눈, 곧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더하여서 이와 같은 바라봄은
우리의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장 14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 사환은 두 번째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바라기는 하늘의 창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단지 하나의 차원의 세계로만 바라봄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또한 더하여서 이러한 바라봄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